마지막으로는 나의 이미지를 하나 남기는 거예요. 한 줄 유언이라 그래요, 제가. 나는 이렇게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내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줄 유언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 9월 1일 일가재단에서 주시는 사회 공익 부분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을 계기로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활동은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분들, 말기암이나 또는 다른 질환의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돌봐드리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대학에서 한 사람인데, 그리고 군대를 육군 ROTC 장교 13기로 인관을 해서 전방부대에 가서 다친 병사들, 아픈 병사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보게 됐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도 보게 되고, 그래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군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약국을 했습니다. 약국을 하면서 제가 또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리면서 이 죽음과 제 삶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게 제 근본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해 다니는구나, 내가. 그런데 피해 다닌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나 해서 성경에서, 복음에서 그 비기를 찾게 됐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붙들고 제가 자유해졌어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바뀌면서, 그러면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지. 그래서 다시 신학을 공부했어요. 35세.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41살에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은혜고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제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많은 사람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훈련을 그동안 2만 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오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하노이 팀들이 와서 지금 샘물 호스피스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거기 가서 또 활동을 하도록.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1993년 6월 10일부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말기 암 환우님들을 모시고 싶어서 마련한 장소가 바로 샘물 호스피스라는 간판을 들고 서울 경기도 용인 백안면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은 모습이 지금 기억이 됩니다. 93년에 시작을 했는 그 샘물 호스피스가 지금 이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세계에서 그렇게 제일 크다고 하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이 호스피스의 활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남은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자녀 수명이 6개월 정도로 예측되어지는 말기 암 또는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도 이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활동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생명의 길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라도 생명의 질이 높은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생명의 질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활동이 바로 호스피스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 활동은 치료가 아니라 돌봄, 케어라고 합니다. 치료는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는 분이랍니다. 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살피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활동입니다. 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서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은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도 주고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돌봐주는 생명 존중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섬기도록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샘월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우선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 또는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은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들이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것을 편안하게 돌봐드리는 그런 일을 제1우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까지도 남은 가족들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질 수 있도록 그런 유가족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까지도 돌봐드리는 그런 일이 호스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장래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장지도 마련해 놓고 장래까지도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절망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영적 케어를 아주 동시에 하는 그런 병원, 호스피스 병원으로 저희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죽음은 준비한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 안 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준비하면 재수없고 빨리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 해요.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하는 판단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평상시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죽음 유언장을 써갖고 가지고 다니고 우리 애들도 다 준비를 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마 김영기 장로님도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사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사명을 안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도 준비하고 일단 진단을 받으면 병에 씨름을 하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삶을 사는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진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저는 5가지로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가락 5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가 신앙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메시지를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야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도 다시 만날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의 관계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떠나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어떻게 살아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서 또 부모들이 또 힘들어요. 그렇게 주변에 내가 떠나면 가장 힘들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기는 게 좋아요. 용서하는 메시지를 남겨서 사랑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물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 내가 떠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모든 게 소유물이 남는 거예요.
옷 하나라도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도 좀 정리하는 분위기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쌓아놓고 살다가 나중에 떠나면 남은 사람에게도 피해가 돼. 그래서 또 떠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뭐 어디 기부를 하라든가 이런 문화, 소유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재산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은행의 재산 문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것이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슬픔이 더 커져요. 왜 이런 걸 미리미리 얘기 안 해놓고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들게 하냐. 빚을 남겨놓고 가면 가족들이 다 그 빚잔치 하느라고 길바닥에 내앉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소유물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좀 정리하는 것을 매번 바뀔 때마다 정리해 주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던 일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하던 일은 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사람도 키워서 인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해서 인계한 게 바로 사역을 인계하는 거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훌쩍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던 사역이 다 무너지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새는 연명의료법이 생겨서요. 나이선 적극적인 치료를 나는 포기합니다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겼어요. 아니면 끝까지 나를 중환자실에서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저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나이는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살다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를 자기가 또 디자인해야 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장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자신이 정리해야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로 좀 드려달라든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다가 난 장지는 어떻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자신이 계획을 하는 게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이미지를 하나 남기는 거예요. 한 줄 유언이라 그래요. 제가 나는 이렇게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내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줄 유언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일가상을 수상한 이후에 김영지 장로님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마지막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삶으로 친히 본을 보이시는 그 흔적을 보게 됐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던 그 현장을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가까울 때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고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도전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김영지 장로님의 마지막 그 모습과 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샘물 호스피스를 혹시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기암 이외에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도 지금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간호사님들,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님들이 좀 헌신될 수 있도록 적절히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샘물 호스피스 사역이 다음 세대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 호스피스 씨앗 운동이 죽음이 있는 절망이 있는 곳에 곳곳에 잘 떨어져서 씨앗이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이 많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또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회 주신 일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